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다. 존재 또 관계의 이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생존이란 문제 앞에서 내가 당장 먹지 못한다면, 먹지 못해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도 살아 있어야 뭐 존재됨을 느끼고 또 관계됨을 누리는 거지, 살아 있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당장 생존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당장 뭐 존재니 관계니 그래도 생존이 제일 우선이다.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이 조금 다른 시각을 제공을 해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빈칸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비로소 행복이 시작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빈칸이 존재한다. 우리 인생엔 반드시 빈칸이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존, 우리의 먹고 사는 데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시는 빈칸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생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만나, 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빈칸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건 그저 너 힘들지? 잘 먹어라. 너 괴롭고 답답하지?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단지 우리의 괴롭고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네.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만나를 먹이는 걸 경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내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빈칸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임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빵만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고 끊임없이 따라오는 빈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날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 목적을 끊임없이 질문하면 사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의 답이 거기 들어 있어요. 왜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왜 내가 이런 환경을 경험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현장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는 저자와 또 쓰여진 시대가 미상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미상이란 분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시를 많이 쓰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차마 얘기해주지 못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자 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자도 시대도 미상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28편이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는 포로기, 또 강제로 징집돼 가지고 끌려가서 머나먼 타국에서 타국살이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시편 저자가 쓰였던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앞날이 너무 캄캄하고 암울했을 겁니다. 오늘을 바라보면 암울하고, 내일을 바라보면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냥 막막하고 힘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존의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 앞에 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속에서 뭘 어떻게 될지 갈피조차 모르는, 뭘 알면 거기에 최선이라도 다하겠는데 뭘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당시 포로기의 백성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128편은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 안에 4번이나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환경과 상황과 지금 이 암울한 현실과는 관계없이 너는 복되고 형통한 존재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복되고 형통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 한번 가정에서도 따라 하시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그 방법 첫 번째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목요일이죠. 3일 전 목요일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부산 살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북에서 피난 오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정정하시고 또 제가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반찬들을 가끔씩 해가지고 갖고 오시던 그런 권사님, 참 제가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그 부산에는 그렇게 북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뭐 영화 국제시장처럼 배 타고서 이제 피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가면 산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 집들이 빼곡하게 산 꼭대기까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부산의 길 구조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피난민들이 갑자기 많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다니다 보면 옛 어르신들이나 혹은 집안에 그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잠깐 피해 왔던 거예요. 아주 잠깐. 거기 있으면 남자들은 전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쪽 진영이 되었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끌려가지 않으려고, 중공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이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남자들만 오면 된다고 하니까 몇 주 뒤에 보자 이렇게 하고 내려오신 분들,
혹은 아직 어린 동생들 때문에 너만 고모 따라가, 삼촌 따라가, 너 아빠랑 같이 갔다가 엄마는 애가 어리고 여기 음식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있다가 와 해서 잠깐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이 슬프고 황당한 비극이죠. 전쟁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상치 못한 비극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백성들도 예기치 못한 상황, 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면서 답답하고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갑자기 생이별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 힘들지? 근데 너의 삶 속에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번영케 되고 너는 이제 생이별하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네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야. 너 이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회복,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꼭 맞춤형으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어떨 때 주어진다고 했죠? 아까 1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 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게 오늘 일대지 제목이에요. 이것을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을 따라 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에 좋은 가전제품, 좋은 자동차, 더 넓은 집, 우리 자녀를 좋은 학원을 보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대부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성취하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고민을 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까,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 자녀가 살게 될까. 그 의식이 있다면, 그 생각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공부 하나 할 때도 시작이 달라야 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단 1분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해. 저희 집 아이들 시켜보니까 1분도 사실은 길 수 있어요, 아이들에겐. 그렇지만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해. 저희 아내는 보니까 암송구절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로 살기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도 거기에 결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형통과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약간 이상하지 않는가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는데 그 앞에 말이 뭐라고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형통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치고는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간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목장에서 야, 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게 묶여 있었고 이런 게 어려웠고 이런 게 막혀 있었는데 기적처럼 그게 열려지고 풀어지고 뭐 되고,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옆에서 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네,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뿌린 거 이상으로 거두는 복, 뭐 안 되는 걸 해결하는 복뿐만 아니라 그냥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인 요소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니, 집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상인데 어떻게 이게 형통하고 복이 있는 일상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배경의 이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은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을 전부 빼앗겨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족과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을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조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구나.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 심장 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이 내게 주어진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침마다 투덜대면서 직장을 가면서 이 직장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 자녀랑 나랑 막 말싸움을 하면서 속썩이는 그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늘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순간이 감사해지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웨이메이커셔요. 하나님 분명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것은 아주 평범한 오늘 우리의 일상도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주어진 모든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과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평범하게 보내면서 때로 내 애가 내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할 때 그 속썩이는 자식, 우리 예전에 최용덕 간사님이죠. 최용덕 간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내 아이가 그냥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물론 옆에 있으면 살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상의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다음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로 출발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가 됩니다. 근데 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여겨버리면 우리 아이들을 내 야망대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인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애씀과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루를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뒤돌아본 다음엔 헛되구나. 사실 헛되구나를 깨닫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단 깨닫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생각을 바꿔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하나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수고도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내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도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127편을 계속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구절로 핑계대면서 늦잠을 자고 싶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막 바뀌고 달라진다고 하는데 다들 달라질 거라고만 하지 그 길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서 준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수고함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니까,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면 암울한 하루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매일이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 곧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서 발상을 전환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먼저 출발이 돼야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날 때만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생각이 바뀐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나의 길이 아니고 세상이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고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수많은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죠. 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의는 내가 결정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대로 가는 것. 하나님, 어떤 길이든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항상 베스트잖아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베스트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다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게 베스트지요.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게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되고 형통된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도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살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게 좋은 길이야, 이게 행복한 길이야,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곧 형통한 길, 새로운 길,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은 남들이 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나만 혼자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문화가 좀 발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리스도인 작가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무슨 단어를 쓰는데 제가 언뜻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있죠. 뭐 소위 재수가 좋으려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저희 아이들이 비슷한 단어를 썼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읽는 책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명작 동화에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쓴 동화도 많아지면 좋겠다. 재밌게. 그러면서도 기독교 사고관이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발전하면 좋겠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많이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련하는 것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잘나고 굉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좁고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하고 좀 다른 길 같아 보이지만 남들보다 조금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왜 참아주고 용납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는 이 길이 사실은 살 길. 누가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이에요. 남들이 살 길이에요. 남들을 살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도 전부 바뀌어야 돼요.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죠.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교회가 참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쭉 한 적이 있는데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식당들 배달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 되죠. 배달하는 곳은 오히려 장사가 코로나 때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배달에 특화된 그런 가게들, 그런 음식들, 그런 배달해서 먹기 좋은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보다 나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타고니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옷 아마 작년에 이렇게 생긴 옷 작년 겨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긴 옷을 되게 많이 입고 다녀서 참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입으셨던 분 있을 겁니다. 근데 몰랐는데 이게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기네만의 독특한 이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파타고니아가 브랜드는 틀려도 그만큼 많은 회사가 이 디자인을 따라할 정도로 이 업계를 선도하는 곳인데 이 회사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노스페이스에 이어서 2위 아웃도어 브랜드예요. 갑자기 급성장한 브랜드인데 인기도 굉장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서 6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회사. 근데 이 회사를 창업한 이가 이번 슈나드라고 나이가 많으신 이제 할아버지십니다만 이번 슈나드가 원래는 사업가가 아니고 암벽 등반가였습니다. 근데 암벽 등반을 하다가 서핑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다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어떤 장비들이 암벽을 훼손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암벽을 훼손해야 되지? 왜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하는 기술만 존재하지?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파타고니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이 이번 슈나드가 여전히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 브랜드의 철학이 매우 명확해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누리자는 게 이번 슈나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책이에요. 파타고니아라는 제목인데 이 책을 보면 지구는 목적,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전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적, 회사는 수단, 방법, 통로. 하나님이 목적, 건강은 나의 통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딱 대입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적은 있어도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기업은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얼마 전에는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 하면 자기네 회사의 옷을 더 이상 사지 말아달라고 광고를 냈어요. 더 이상 우리 회사 옷 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낡은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게 자연 보호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네 회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각 지역마다 수선 트럭을 요일별로 돌게 한 겁니다. 트럭이 다마스 같은 트럭 특정 상표를 말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뭐 파타고니아도 말했으니까요. 특정 트럭을 갖다 놓고 조그마한 트럭이더라고. 거기에 수선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손해봐도 이렇게 손해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의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은 이 회사, 디자인이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것도 아닌 이 회사가 오히려 매출이 40%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등짝에 티셔츠 뒤에 이 파타고니아 상표, 저는 지금 뭔가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입나 했더니 그 브랜드의 가치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옷을 입으면서 나는 그 지지한다는 걸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스페이스에 이어서 아웃도어 브랜드 2위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회사가 살아남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은 수단, 사업은 목적, 사업은 통로에 불과한 이 기업의 브랜드, 이 철학이 오히려 이 브랜드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책 서문을 보면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단어. 나음이 아닌 다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까?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큰 차, 나은 인생을 고민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른 인생 살기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품을까? 용서할까? 섬길까?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쪼개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살림이 부족하다면 내 시간, 무언가를 쪼개갖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특히 가장 고민했던, 평상시에 고민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들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자신의 안녕, 안위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집사가 된 김수경 집사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으로 청년 시절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학년에 블랙리스트 아이들이 전부 자기 반에 모인 거예요.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 그 학년에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좀 전임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각 반에 보통 흩어놓죠. 모여 있으면 힘드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해는 그 반에 다 모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지치고 엄마들에게 연락하고 아이들은 싸우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잖아요. 나음으로 끝났다면 아마 얘네들을 빨리 없애기를, 어쩌면은 걔네들 그냥 뭐 지금 초등학교였지만 중고등학교 때면 학폭위 같은 거 열어서 빨리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김수경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답을 찾은 게 뭐냐 하면은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반에 다 몰아놓으셨을까? 왜 블랙리스트라고 소위 부르는 아이들이 다 내 반에 모여 있을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라고. 이 아이 평생 동안 이렇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 기도받고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다 다 갖다 놓음으로써 기도하라고. 저는 여기 믿는 모든 기독 교사들은 전부 아침에 가서 출석부 손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여러분 인생에 만나게 하신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음보다 다름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앞에 보면 그 앞에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왜 포로된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찬양과 고백을 하게 했는가? 그것은 모든 복과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일상이든 기적 같은 일상이든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신 일상이든 모든 기적과 돌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미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래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문법에 보면 단순 미래, will이란 단어가 있고 또 의지 미래, be going 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 미래로 만들 것인가, 의지 미래로 만들 것인가. 단순 미래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든 그냥 예측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미래예요. 암울할 것 같으면 암울한 대로 흘러가는 그 미래입니다. 그게 단순 미래인데 의지 미래 뭔지 아세요? 의지 미래는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확실한 미래. 나는 거기로 갈 거야. be going to.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나의 수고한 결실을 그대로 거두게 하셔서 마치 파타고니아처럼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하시고 나는 남들과 다른 미래를 살기를 선택하시고 암울하고 어둡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형통한 존재야,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만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시니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길 주님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매일 나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단순 미래로 두면 절대 이루어지지